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위에 잡았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돌과 도시를 입고 즐거이 신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할지어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도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3절 단성으로 별주의 단성을 드립니다. 215장 3절. 그러면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颂하여 그의 영광을 나라하시리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머리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나를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홀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을 바라봅니다. 이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여 용서함으로써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의 영이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신 은혜 정말 귀하가 우리 삶의 영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야 할 수 있는 은혜를 회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진정 그러나를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본전을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본전 속에서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날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하고 성결하고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습을 보니까 없는 아버지가 예배하고 공부하는 주님의 사랑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왔으며 이것들은 눈과 폐하를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성을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훈 감독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시간, 이 귀한 날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온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겨울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복으로 다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다투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흔쾌히 다 모든 육신의 질문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교회를 위하여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원화한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서로 지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큰 태풍 큰 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많은 재산 피해 어렵고 힘들어진 자들이 또 많은 싸움을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으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온 성도들 온 국민들은 마음으로 물질로 인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기운으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도 좀 더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로 복을 충만함을 얻고 믿음 생활에 큰 신자를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나오면서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브데 사몬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신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서 바닷가라 배우는 자가 누구 있는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 있는지 물을 곳에 쌓는 자가 누구 있는지 땅에 모은 꽃을 정하는 자가 누구 있는지 그의 힘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힘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대한 자라 그가 그를 칭찬하시고 너는 그를 말하는 자가 될 거라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들려서 하나님을 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하며 내가 하나님을 도주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오십단 3절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헌금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끌려드렸고요. 김순자 목사님 시끌려드렸습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합니다. 주보교권사님 감사합니다. 남시덕 질선교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이동환사님 원수권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이동철 강남수권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강원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김소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황재선 장로님 설립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남수 원사님 생일 감사드리고요. 김성희 원사님 신방 감사드리고 박진자 집사님 성경 노무현 원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정원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더 이상의 삶이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처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뜻하지 않은 산불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마저도 불에 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깊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실현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10여일 가까이 몇몇 지역에 전례가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다 가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쌀쌀해진 날씨에 떨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특히 소방관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수선한데 그 수선함이 더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해주시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삶을 통해 동행하셨고 그로 하여금 항상 승리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영혼의 찬양이 그의 평생을 통하여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승리의 날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드렸던 것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평생 지내야 될 첫 번째 소원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평생에 소원은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렷한 자신만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고집도 있고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또 가치관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 주장과 내 가치관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매일매일 부딪히고 충돌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쌈딱이 된다. 한번 해봅시다. 쌈딱이 된다. 네, 쌈딱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닭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닭 중에 유독 아무튼 보약 싫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 아무나 콕 찍고 이 하는 놈이 있어요. 예. 주인이 안 보면 모르고 넘어가지만 주인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린다고요? 아니 닭싸움을 어떻게 말려? 모닥에 뛰어가야지. 모닥에 뛰어넣어야? 이렇게 건드려요? 그 주인이 가면 또 쫓을 텐데. 예. 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예. 다른 닭을 괴롭히는 쌈닭은요, 결국 주인의 눈에 띄면 잡혀 먹히게 그렇잖아요. 다른 놈을 잡겠습니까? 달라지는 쌈닭을 잡죠. 결국 세상에서도 내 주장, 내 고집대로만 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계에서 도태되고 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일원으로서 아름답고 바른 삶을 여기야 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의 주장 가운데에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것, 물론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무조건 내가 옳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으로는 확실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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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도의 지혜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도의 바른 가치관과 주장 역시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세워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 바른 가치관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소원은 바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 살 수 없습니까?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역시도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혜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기는 다른 걸 모르는데 이건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원수의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지혜와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삶 역시도 여기 지혜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은 바로 내가 일평생 주님의 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가야 될 소원은요, 내가 헛된 일과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헛된 일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책망과 질책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실수와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회복을 이루고 다시금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때에, 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한 후에 나타난 실수와 실패라면 용서받고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의도적인 것으로, 의도적인 실수와 실패라고 한다면, 즉 헛된 힘을 함으로 해서 내가 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실수와 실패라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헛된 일 하지 말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헛된 일이란 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또
또 매일매일 입술로는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도무지 실천되지 않는 사람, 혹은 그 입술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거짓이 많아서 도저히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못 믿을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거짓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멀리 떠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거짓말하는 잘 아는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한번 합시다. 소년은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뭐가 나타났다고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왜 온 동네 사람들이 헐렁헐렁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재미가 있어. 어른들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지. 뭐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우우 불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놈이 이거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쳐. 늑대가 나타났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그런 늑대의 사람들이 안 믿었죠. 하나도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이겠지 생각하고 아무도 소년에게 달려가지 않았고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다 잡혀 먹어버리고 소년도 역시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에 가까운 사람은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허창함과 거짓의 자신을 맡기고 또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갈 결과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짐으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헛된 일과 거짓에서 멀리 있어야 궁극적인 승리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 이루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나갈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궁색하기여도 혹은 너무 부하여도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삶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님, 내 일평생을 통하여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근데 이 적당히 뭘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모자람이 그 이유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넘침으로 인한 교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소유한다는 건 참으로 큰 복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먹게 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면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되고 그 찾지 못한 만족은 뭘로 변해요? 욕심과 교만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드려지고 있는 이 적당함을 위한 소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여러분, 적으면 그로 인하여 나쁜 마음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 같고 혹 많고 넘치면 이로 하나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모자라게도 말고 넘치게도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름다운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일평생 지내야 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들어보아도 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서 돈으로 인하여 시험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돈은 꼭 필요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로 스스로 올가면은 올무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저지르고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도 몰라보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무한만큼만 주시라고요? 적당한. 물론 사람마다의 적당함은 다르겠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적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적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적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큼이 적당합니까? 요만큼이 적당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함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쓰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너무 궁색해서 베풀고 나눠주지 못할 좀 그런 거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숟가락 먹어서 배부를 것 같으면 9숟가락 먹고 1숟가락은 나눠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1숟가락 배고픈 것은 괜찮잖아요. 네. 5숟가락 떼어내면 어때요? 조금 배고프겠죠. 조금 배고플 겁니다. 그러나 1숟가락 정도는 얼마든지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적당하다라는 것은 뭐 다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꾸지 아니하고 그렇죠? 손 벌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 회장도 아마 빚을 놓고 따져보면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더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해야 돼? 지켜내야 돼. 지켜내니까 어려우니까. 어디 쪽에 그래도 많으면 좋겠지. 표정이 딱 그래. 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많으면 좋지. 여러분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요 그게 뭐가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적당한 것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배불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나누어서 줄 수 있는 이 정도.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소박한가요? 안 소박하죠.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숱한 소원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아름다운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목소리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나 혼자 배불리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나눠주고 베풀고 좀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잘 안 돼. 그래도 그런 기도의 응답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소원 아름답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원들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결코 헛된 일에 그리고 거짓의 나를 노출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헛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거짓의 나를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충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충성하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났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신 말씀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를 이름받는 은혜의 존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52장 그 말씀을 오늘 전한 말씀 위에 오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2장 제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 우리 성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내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헛된 것과 거짓에서 멀리하고 떠나가고 나로 하여금 구하게도 또 너무나 궁핍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만큼 멋진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